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나치에 항거하다가 독일의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처형당하는 그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는데 직감적으로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방에서 일어나서 그의 동지들에게, 그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보네퍼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가는데, 그 죽으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는지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보네퍼는요,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믿었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요.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은요, 은행 제도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거나 도둑이 들 것을 염려해서 집에 금이나 은이나 값비싼 보석을 갖고 기증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를요 항아리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땅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금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죽거나 자식들한테 그걸 알리지 않고 죽거나 아니면 그 주인이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 보화는요 땅 속에 그대로 묻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어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도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됐다는 비유입니다. 그 농부는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다 팔고 그 밭을 샀다는 얘기가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도 그 밭을 산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세상 것을 잃는 것보다 천국을 얻는 기쁨을 더 큰 것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셋째 하늘, 바로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어? 여러분, 바울은요 바로 천국과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로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걸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도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한두 번 했습니다. 이분은요 29세의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인데요. 여러분 29살이면 얼마나 젊습니까? 이름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인데 이분이요 자기의 일기장에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원한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없어지는 잠깐의 삶을 바로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그들은 뭐냐면 죽음이나 사는 거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요 바로 바울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본인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래요. 하지만 본인이 지금 육신으로 있는 이것은 바로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이 단어를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 헬라어로 여러분 이 떠나다는 단어는요 아날리사이 이 헬라어인데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떠나다는 의미가 항구에 매여 있던 배의 닷줄을 풀어 항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전쟁을 마친 군인이 텐트를 걷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기서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요 그냥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오늘 말하는 것처럼 항구에 매여있던 닷줄을 끊고 저 천국을 향해 간다고. 그리고 군인이 잠시 전쟁을 마친 군인이 텐트를 걷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바울에게 죽음은요 영원한 천국을 위한 출항을 의미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한 기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죽음도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지만 하지만 본인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본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본인이 유익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세 번역으로 더 쉬워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내가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가 이 땅에 남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바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요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엄마로, 가정에서 자녀로, 가정에서 아빠로, 여러분 또 직장에서 또 직장인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요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향기를 드러내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저 천국 본향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땅에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몸으로 이 자리가 채워져야 돼요. 바로 바울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우리랑 뭐가 달라요? 바울도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바울만 전도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같이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는요 기도로 시작되었고요, 기도로 만난 성도들과 함께 세워진 것이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지지난주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줬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면요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로 문밖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누디아라는 빌립보 교회를 바로 개척하는 그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죠. 바로 그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고 그 여종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죠.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요 이 점치는 여종을 고쳐줌으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잖아요. 그 간수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수도원의 기도실이나 성당에는요 신앙인들의 묵상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경구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경구가 있어서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화면에도 좀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 삼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불행해지더라도 나를 탓하지 말라.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되돌아보는 글이죠. 그런데 저는 특별히 좀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불행해지더라도 나를 탓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걱정을 앞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는요, 새가족들이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일단은요,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만났고 빌립보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세워졌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도요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했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빌립보 교회도요 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바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풀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간구, 여기 보잖아요. 간구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그래갖고요. 바로 빌립보 교회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요,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꼭 도와달라는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랬거든요. 여기 돕다는 얘기는요, 헬라어로 여기 뭐냐면 에피코레기아 이래 갖고요. 돕다는 것은요, 그 뜻이 풍성하게 공급하다, 넉넉하게 후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레기아라는 이 배경은 뭐냐면요, 당시에 고대는요, 그리스에서는요, 영국이나 축제를 열 때요, 재력 있는 후원가가 공연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재력 있는 후원가가 공연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비용을 아낌없이 제공할 때 코레기아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에피코레기아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에피라는 단어를 더 써요. 여러분, 더 썼어요. 에피라는 건 전치사인데 어떤 전치사냐면 덧붙이는 거, 더욱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공급이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다시 쉽게 풀이하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풍족함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도와주시되 인색하거나 억지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여러분을 도와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이를 줄 아는 거로 이랬거든요.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요, 단순한 제사함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현재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바로 너희 기도로 인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9절을 새 번역에 보면 아주 쉽게 여러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풀려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석방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사도의 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그 유명한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일하면 누가 일하고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갇힌 여러분 현실이 막혀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풍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비밀이, 놀라운 축복이 기도 가운데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까 여러분 경구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불행해지더라도 나를 탓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잘못? 여러분이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가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연약하고 작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주고 우리 교회도 부흥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층 천의 환상을 보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신약 성경을 13권을 쓴 영적 거인인 바울이었지만 중보 기도의 능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요, 성경을 쓰면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요,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왜?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요, 또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 나눔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기도소를 들었으면 내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30절 보세요. 이건 바울이 로마교회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앞에 나를 위해서 빌어달래요. 기도해달래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바울은요 이렇게요 교회들에게 본인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 전도를 잘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이렇게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지금 제가 수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수술하셨고 또 이제 앞으로 그 수술한 부위를 또 봉합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가 있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뇨 있는 분들은 수술할 때 그게 봉합이 또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제가 몇몇 분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함께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꼭 사랑이 뭐를 저가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어려운 일 있으면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얘기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있냐. 빌립보서 1장 25절 보세요. 내가 살 것과, 이게 뭐예요? 내가 감옥에서 나가 산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은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 재판에 따라서 바울이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감옥에 나가면 너희와 함께 너희가 갈 거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난다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6절에 바울은 그 기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일이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오래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그 기쁨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나누니까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필리포 교회 성도들도요. 본인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록해 기도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또 하나님 있을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쁘겠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 바울은 믿음으로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인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계셨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천국 가시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그분이 이제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개척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요.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후원을 해줬는데 아주 건물 4층을 아주 사주셨는가 봐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 교회를 사줘갖고서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을 한 지 6개월 만에요. 22년 전 일입니다. 22년 됐는데 지금 개척하신 지 22년 전 일인데 개척을 했는데 6개월 만에요. 성도가 500명이나 됐대요.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갖고요. 이 목사님이 아니 너무너무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할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데 야, 너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그 중보기도 팀이 대단하대요. 거기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아주 몇천 명이래. 그 중보기도 하는 팀이 너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중보기도의 열매로 지금 너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인호 목사님이요 그거를 딱 깨닫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점점 사람이 여러분 눈이 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이 눈이 멀고 마음이 멀어지기 전에 나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 목사님이 첫 번째 교회 사역을요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지금 22년 동안 그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부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신방을 갔다 와서 자기 본인 교회 부목사님 신방 갔다 와서 목사님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성도가 그러더래요. 아니 보통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도 잘 하시고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아주 그냥 목소리도 힘있고 이러는데 아니 이 교회 목사님은 말씀도 조용조용하고 이게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해요? 이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부목사님한테 그래 뭐라고 얘기했냐 이러면서 그 목사님도 아닌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대요. 정말 내가 이렇게 뭐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까 했더니 자기가 22년 전부터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바로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중보기도구나. 바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부흥했던 거는 사랑의 교회 그 중보기도 팀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면 지금은 본교회 성도들이 22년 동안 한결같이 바로 중보기도 팀은요 교회와 목사님과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팀이거든요. 끊임없이 22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직은 작지만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이렇게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작지만 시작해보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어로 스몰이 뭐예요? 스몰이 뭐예요? SMALL이잖아요. 여기 보면 스몰이 작다란 뜻이잖아요. 그 작다는 속에 뭐가 있어요? 올이 뭐예요? ALL 이게 뭐예요? 올이라는 곳에는요 모두 전부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작지만요 그 속에 전부가 다 들어있어. 여러분 작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이렇게 그가 기고한 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복귀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중간 생략하고. 기도란 바로 나의 도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설레이는 모험,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과 은혜와 행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한 거 그냥 기도로 끝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받은 줄로 믿는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어서 아까 제가 이인호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그분이요 간증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딸이 셋이 있었대요. 그런데 큰딸이 5살 때 어느 날 이 아이가요 얼굴이 아주 노랗게 떴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오늘 보니까 급성 간염으로 간 수치가 2000이나 올라가더래요. 정상인의 수치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20에서 30이래요. 그 2000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높은 거야. 그래갖고요 그러니까 급성 간염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있으면 이제 한두 주 정도 지나면 나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낫지 않고 온몸이 노래지면서요 복수까지 차는 거예요. 애기가 5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간 이식할 줄도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 갖고서 5살밖에 안 된 애기인데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막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딸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 수술 받지 않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면 믿음이 딱 와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산에서 딱 내려와서 차 시동을 딱 켜는데 마귀가 마음의 의심을 딱 던져주면서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야, 네가 기도한다고 내 딸이 낫냐? 그러면서 당시에는요 의료 파업 때문에 딸이요 병원에 있지도 못했대요. 집에 데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야지. 그래야 딸이 낫는 거지. 네가 기도한다고 그 딸이 낫겠어? 이런 의심이 딱 오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지면서요 운전할 기분도 나지가 않더래요. 바로 바깥은요 깜깜해갖고 날이 어두워졌는데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야, 너 목사지? 너 목사 맞지? 너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걸 가르치는 사람 아니냐? 너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네가 낙심하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너도 기도하고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네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네가 사기꾼 목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네 내가 선택할 거는 셋 중에 하나네. 첫 번째 사기꾼 목사가 되든지 두 번째 목사를 그만두든지 세 번째 믿든지 요거 셋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것밖에 없네. 내가 사기꾼 목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목사를 그만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믿는 것밖에 없다.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으신다는 것을 주신다는 걸 믿자. 믿는다면 그러면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런데 지난날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먹지요. 여러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 딸이 아픈 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우리 딸 두면 되지만 당신이 먼저 쓰러질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그냥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돌아서면 걱정이 오는 거야. 현실을 보면. 왜? 딸이 얼굴을 보면 노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낙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한 거 이거는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못했구나. 내가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믿음이 없었구나. 이거를 알았대요. 그래서 2달 동안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함을 알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래봤자 내가 나한테 손해볼 것이 없다 이래갖고요 이 목사님이요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더래. 그리고서 이제 집에 딱 들어왔더니 아내가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그러면서 여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아까 보니까 눈동자가 샛노란 것이 한쪽이 약간 하얀 거 조금 하얀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자고 있더래.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고 딱 보니까 그 노란 눈동자가요 한쪽이 정말 하얀 것이 보여주더니 점점 쫙쫙쫙 그 노란 것이 빠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갖고요 이 아이를 데리고 삼성의료원에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래요. 그 자기 어떤 다른 아이 여자 다른 아이도 있었는데 목사님의 자녀같이 똑같이 그런 증세가 있어서 그 아이는요 지금 간이식을 받고서 치료를 받는데 어떻게 목사님 아이는 바로 어떻게 나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참 잘합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했으면 받은 걸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기도의 연장선이고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이미 기도에 놓고 염려하는 우리의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은 우리의 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 간신히 얻은 것을 잃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는 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바울도 바로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염려가 커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살아날 걸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역사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감사와 찬양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만드는 역전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